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삽시다. 오전에는 플랫폼 전도를 위한 필요한 일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필요한 일꾼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데요.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데 지금 말씀을 따라 잘 인도받고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요. 의정부 중고등학교를 살리겠다는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몇 명의 렘넌트들만 생각하지 말고요. 의정부 전 지역에 있는 중고등부 렘넌트와 그 학교를 살리겠다는 언약을 잡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을 붙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문전도사님은 의정부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살리겠다고 언약 잡고 살리세요. 살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이 어느 학교에 누가 있는가 분석이 될 겁니다. 그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들이 보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요, 중고등부 애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애들인지 안 나오고 있는 애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그거는 이제 유초등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중고등부도 그리고 여기 뭡니까 우리 태영아부도 그렇게 해야 남전도에도 여전도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기도가 살아나면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강북 노회장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저는 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 있겠습니까? 하여튼 31개 교회와 목사님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아름답게 해본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면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했던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6장은 지금 사도행전 전체로 봤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한 단계 점프하는 시간표가 점프하는 그런 단계예요. 유대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유대로 지금 이 복음이 뛰어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이제 이 불길이 이제 번지죠.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테두리 안에 그 갇히면 안 돼요. 이렇게 세계보고 237을 내다보고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언약을 잡고 이렇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게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기도 말씀이 성취돼 기도하고 이렇게. 저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의정부가 강북에 우리 중고등학교에 살아나고 렘넌트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플랫폼 오전에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그러면은 일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오늘 사도행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일꾼은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주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강단 안에서 복음만 선포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돕는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도의 문제에 답을 주는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꾼들이 되려면은 영원한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중요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매일요. 그게 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더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더라.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전도를 방해하는 사단을 깨닫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언네스가 되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 제자가 세워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살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이 부교자 살아야 돼요. 그렇죠. 진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다 내놔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깨닫고 이게 도전을 하시면 새벽기도 나오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정식기도 하고 여러분 해보세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경에 나오는 필요한 일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메시지 제목이 필요한 일꾼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되는 필요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어요. 첫째입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교회 안에 필요한 일꾼이 일어나고 세워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교회에는 일꾼의 필요함과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딱 보여요.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은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이 교회 살리는 길이고 후대 살리는 길이고 현장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 충만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은 성령 충만한 일꾼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지혜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필요한 일꾼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꾼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그랬어요. 이 스데반에 대해서 나왔어요. 일꾼 중에서 7명 일꾼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이거든요. 근데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베드로의 설교하고 바울의 설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이 평신도 집사의 설교가 제일 길어요. 그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렘넌트 기를 수 있도록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요 유튜브 방송 이렇게 보다가 뭐 하나 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다 보니까 뭐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동북부에 보면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8개 세계적인 대학이 딱 모여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에일 대학이라든가 프린스턴 대학의 세계적인 그 대학이 쫙 있죠. 그런데요, 이 한국, 일본, 중국 이 학생들이 하버드대 학생들이요 15%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 500만 명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렇죠. 30%나 하버드, 에일대,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30% 이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해요. 그런데요, 근데 정작이요, 유대인들이 제일 관심 갖고 연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을 제일 연구를 많이 한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의 전략과 유대인들에게요 넘어가지 않는 민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국 사람만 유대인들의 그 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능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그래서 100년 동안을 연구하는 대상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세계 IQ가 제일 높고요. 105가 106이 한국이더만 제일 높더만. 유대인들이 한국을 이겨내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연구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습관도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정말 언약이 있는 비전을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 뜰, 치유 뜰, 서밋 뜰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서서히 한번 해보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이 의정부와 강북의 중고등부를 살리고 학교 현장을 살리겠다는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도전하시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진짜입니다. 진짜 목사님이 필요한 일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7별과 7 금촛대는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이 소중하게 보이고요. 진짜 소중하게 보이죠. 말씀이 답이 되고 방향이 되고 성취가 되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이 딱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렇죠.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던 베베처럼 브리스갈라 부부처럼 동역자로 가이와 같은 전도자 교회 식주인으로 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셋째입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강단 메시지로 모든 문제에 답이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누구고 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거든요. 모든 인간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극적인 문제와 답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면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발견되고 미래가 보입니다.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이게 보여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보이고 그 방향의 목적이 뭐냐? 세계복음화.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은 성령의 이것을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달라고 여러분이 늘 기도, 아침 저녁으로 이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제사법이 쫙 나와요. 제사에는 5대 제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하는 아침에도 번제가는 아침에도 어린 양을 드리고 밤에도 어린 양을 드리고 또 향불 있잖아요. 향불도 아침에 갈고 밤에도 갈고 이것이 발전해 가지고 하루에 3차례 정시기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 3차례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모슬렘은 4차례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지 말고 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오늘부터 어떻게 하냐. 아침 저녁으로 정시기도를 해서 정시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죠? 정말로 의정과 강북 살리는 초등학교 살리고 중고등학교 살리고 대학 살리고 우리 산업인과 엘리트 살릴 수 있도록 기관들에서 전부 힘을 내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오후 예배 드리러 내려오기 전에요. 제 방에서 15분 동안 집중으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하루에 3차례 정시기도.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3차례 정시기도 해서 성령의 충만한 오력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면은 건강도 살아나고 전부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며 필요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며 필요한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랬고,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을 뭡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죠. 성령으로 예배드리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를 딱 드려보세요. 그렇죠. 수요 예배,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지 말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다 기도해보라. 그러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확하게 내 인생의 해답과 방향이 되고 답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그랬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만 묵상하고 조금만 실천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마음의 구원과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그 참된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몸만 와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그게 종교적인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진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시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성도들에게 메시지 주고 힘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통해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리고 에베소 5장 3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몸과 시간과 경제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필요한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첫 번째 예배드리는 공동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은요, 전도와 세계 선교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우리 중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의정부의 모든 중고등학교 살리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이 빛을 비출 것인가, 기도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 있는 그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리고 그 친구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지금부터 기도를 해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셋째입니다. 필요한 일꾼이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단은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고요. 사단은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에 들어와 아나니아 삽비라를 무너뜨렸고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태만에 빠지게 하고요. 막 분주하게 만들고요. 육신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것을 못 보도록,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럼 무기력하게 살도록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3절로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힘쓰며 그랬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뭐하냐? 렘넌트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세요. 나오는 애들, 나오지 않는 애들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며 필요한 일꾼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입니다. 교회 안에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이 불평불만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시대에 필요한 대표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중고등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필요한 일꾼이 되어지는 전도의 삶을 삶으로 의정과 강북의 중고등학교를 살리며 아버지 앞에 이를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의 후대에 살리는 중고등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308